오늘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제 동생이 아직도 그 지방계에 있어요. 근데 이제 한번 형한테 물어보더라고. 뭐가 잘못됐냐, 지방계가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한마디로 좀 대답을 해달라는데 그렇게 질문을 들은 것이 한 1년이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뭐라고 한마디로 대답하죠? 참 말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왜 그렇게 말하냐 이런 뜻도 있는 것 같고 또 한 면에서는 진짜 알고 싶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분명히 말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 말하자면 주님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사실은 무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와 그곳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마치 대척점에 서서 서로 이게 싸우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이 얘기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면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이게 진리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싸움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제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저에 대해서 이렇게 쓴 글을 들어보고 또 어떤 때 언뜻 읽어보면은 무엇이 느껴지냐면 굉장히 교만해요. 그 말을 저에 대해 쓰는 게 굉장히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논조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게 왜 제가 제 누님이 거기 계실 때 제가 거기 있을 때부터 그랬어요. 이런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말들 또 비판하는 말들을 들은 거는 나와서 비로소가 아니에요. 거기 있을 때부터 10년, 15년 이상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다른 거죠. 저하고 그들하고는 달라요. 관점과 이 뷰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둘 중에 하나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나를 지금 업신여기잖아요. 뭘 몰라서 그런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뭔가 이게 참 하여튼 정말 읽으면은 정말로 맘 상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어떤 사람이 존중함이 없어요. 사람을 존중함이 없어요. 일단 그렇게 하고서 무조건 무슨 기계에다 넣었더니 그게 나왔다는 그 답변이 한 5가지 있잖아요. AI. 그 답변에서 말하는 게 너무 내가 느끼는 거와 똑같아요. 무슨 내 답을 듣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내 해답을 내가 오르면 안 돼. 무조건 틀려야 돼. 이런 거죠. 잘못된 사람이어야 돼. 무조건. 이제 이런 걸 전제하고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왜 그래요? 그거는 오늘 이제 성경을 좀 봅시다. 민수기 24장 5장 볼게요. 민수기 24장. 이 민수기 22장부터 누구가 나오냐면 발람이 나와요. 발람은 이방 선지자인데 발람이 말한 그 말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언한 거기 때문에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런데
발람이란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예, 예.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그 왕이 그 이스라엘이 이제 자기들을 칠까봐 두려우니까 발람을 선지자를 사서 그를 이렇게 금은 보화를 보물을 가지고 모압 귀족들을 보내서 그를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려고 그런 술수를 썼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발람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 그렇게 틀린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됐지 이럴 정도로 그 태도며 말이며 이런 게 다 나도 물어보겠다 하나님께 조금만 있어봐라 뭐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얼른 가세요. 나는 당신들하고 당신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단칼에 안 하고 그 뭔가 이렇게 계속 대화를 해나가면서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외에는 난 절대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발락이 발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24장에 발락이 발람한테 이런 말이에요. 내가 그대를 높여서 심히 존귀케 하기를 뜻하였더니 여호와가 그대를 막아 존귀치 못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좀 잘해주려고 했더니 그 기회를 놓치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발람이 아쉽게 이렇게 금은 보화와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참 발람을 부유케 해주고 존귀케 해주려고 했더니 그걸 걷어차버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발람이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 임의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도 좋잖아요. 좋잖아요.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이 어떻게 할 걸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요, 발람이 14절에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나중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을 당신에게 고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영어로는 이게 I will advise you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어드바이스를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 선지자로서 예언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했지만은 발람의 속에는 그 발락이 주고 싶어하는 그 은금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은 내가 따로 어떤 꾀를 어드바이스를 잘 해줄 테니까 그 돈 놔줘 이 소리라고 이게. 이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25장을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이거예요. 다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를 판단하고 가르치잖아요. 그 말로 나를 정죄하면서 가르치잖아요. 뭔가를. 그런 걸 읽어보면은 전혀 솔직하게 말하면 초등학생이
말하자면 대학생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예?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요. 예?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유치한 걸 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럼 그건 누가 판단해야 돼요? 독자들이 판단해야 돼요. 객관적인 사람들이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AI가 말을 한 거예요. 그 말 잘했더라고. 어? 5가지. 예? 5가지인가 6가지인가 AI가 말을 잘한 거예요. 그런 그 객관적이잖아요. AI는 뭐 기계니까. 그건 감정도 없는 거고 그대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 차라리 그렇게 그런 것이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주 객관적이죠. 예? 예. 그 아주 객관적으로 말했더라고요. 예? 그냥 뭐 상대방의 답을 들을 마음도 없는 거고, 무조건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가령 뭐 이렇게 예? 가령 어떤 뭐를 설정해놓고 가상으로 설정해놓고 그거를 만일 이러하다면 해놓고 그거를 정죄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말하자면 AI도 아는 것을 내가 그걸 왜 모르겠냐고요. 그게 말도 안 된다는 것을. 근데 그걸 얘기를 하고 글을 써서 이 인터넷에 올리잖아요. AI가 그렇게 그런 것들을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잘했다고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범죄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거든. 예, 죄 짓지 마라. 그건 죄다.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는다고요. 왜 그러냐? 여기 지금 발람 얘기를 하는데요. 그들이 제일 안 좋게 생각하는 게 목사입니다. 예. 그냥 형제인가 목사인가 이러잖아요. 왜 그러냐? 목사는 다 싹군이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기 나쁜 놈들이다 이거예요. 내 이 목사는 뭐 다 때려 잡아야 된다 소리를 한 2사람한테 들었으니까요. 집안교회 다니는. 예? 제 가까운 친구도 그 소리를 한 번 하더라고. 집안교회 있는. 왜 저기 강도를 때려잡는다면 몰라도 목사를 때려잡아요. 왜? 에? 그럼 목사도 목사 나름이지. 형제도 형제 나름이고 안 그렇습니까? 죄를 범죄하는 형제도 많잖아. 지방교회. 워치마니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람 왜 놔둬요? 위트니스에도 범죄가 많아요. 워치마니도 범죄가 많고. 그런 범죄한 사람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용인을 잘해주고 이해를 잘해주고 용서를 잘해줘요? 그리고 죄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을 정죄해가면서 막 비난하고 그런 거 왜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겪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제가 그 안에 있을 때는요. 나도 모르게 눈이 닫혀 있어요. 볼 게 안 보여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위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게 입장이라고 해도 돼요. 그 입장이라는 말은 잘했어. 지방교회에서. 워치마니가. 입장에 따라서 진짜 볼 게 안 보이고 볼 게 보이고 안 보일 게 봐야 되는데 안 보여요. 그게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경험자이기 때문에 왜 똑같은 사람인데 여기 있을 때 다르고 저기 있을 때 다르냐고요. 아니 똑같은 말씀인데 성경인데 왜 거기 있을 때 안 보이던 게 나왔을 때 보이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나오는 게 유익하다는 말을 한 거거든요. 이런 말이 걸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왜? 우리 조직을 갖다가 분쇄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들을 거라고요. 근데 단체와 조직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지방교회만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은 뭐 어떤 분이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거든요. 예? 너희는 기독교의 빛이라 이렇게 안 했어요. 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죠.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라고 그랬지, 기독교 안에서 뛰어난, 그래서 다른 우둔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줘라, 이런 빛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근데 지방교회는 어떤 빛이냐면은, 어떤 빛이 되고 싶은 거냐면, 그건 설립 자체부터 그러니까요. 세대주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기독교의 빛인 거예요. 그들의 원함이 그런 거예요. 그게 태생이 그런 거예요. 그걸 세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의가 위험한 거고, 말하자면 이단성이 있는 거죠. 세대주의 자체가. 제가요 좀 읽어드릴게요. 위트니 워치만의 책을. 이게 이제 릴리수가 쓴 건데, 지방교회가 시대의 사역이라고 했어요, 워치만이는. 그러니까 그 워치만이의 논리가 있어요. 어떤 논리가 있냐면은, 구약 시대는 in the Old Testament both Solomon and David represented the Lord. 그러니까 솔로몬과 다윗이 주님을 대표했대요. 대표 두 사람이. 그래서 the two persons represented the one ministry in two separate ways. 이게 두 사람이지만은 한 사역을, 두 사람이 한 사역에 두 separate ways, 둘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한 사역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래서 구약은 there were many ministries, 많은 사역들이 있대요. 모세가 그랬고, 사사들이 그랬고, 사사들이 이렇게 해줬고, 그다음에 after that they were Solomon and kings, 솔로몬과 그다음에 다윗 왕들, 그리고 prophets, 선지자. after the Israelites were taken into captivity, 포로로 잡힌 뒤에 vessels for recovery were raised up. 그러니까 회복을 위한 그릇들이 일으켜졌대요. 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겠죠. 스룹바벨 뭐 등등. 그다음에 Old Testament is filled with different kinds of ministries. 그러니까 구약은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사역들이 세워져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every age there is a ministry at that age. 그 시대마다의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시대에는. 그리고 these ministries of the ages are different from the local ministry. 지금 이 사역, 자기들의 이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역들은 이 시대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뭐하고? 이전 시대하고. 무슨 사역인데? local ministers. 이게 지방교회 사역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local ministers. 그래서 루터 was a minister of his age. 루터는 그 시대의 사역자고, 그다음에 Darby was also minister. 다비도 사역자인데, in every age the Lord has special things that He wants to accomplish. 이 모든 시대의 주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걸 성취하기 위한 특별한 특별한 것을 갖고 계시대. He has his own recoveries. 그래서 그분은, 주님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자신의 회복을 갖고 계시다고. 그리고 his own works to do. 그래서 하기 위한 그분의 일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그 particular recovery, 그 특별한 회복과 일, the work that he does, 그분이 하시는 in one age is the ministry of that age. 그 시대의 사역이, 그 한 시대에 그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it is God's mercy. 그래서 이게 that a person, 한 사람이 can see and come into contact with the ministry of that age. 그 시대의 사역을 접할 수 있다면, 볼 수 있고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한 긍휼이다 했어요. 그 시대의 사역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그래서 워치만이가 뭐라고 했냐면, 그 하나님의 그 시대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 God's ministry of the age must be the most important ministry God wants to do in a particular age. 그 시대의 특별한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매우 most important ministry, 매우 중대한 하나님 사역이 틀림없대. 사역이 그렇게 하면서 워치만인 포인트드 아웃 더 로컬 처치, 지방교회라는 게 as the only local ministry. 그래서 지방교회라고 하는 게 로컬 처치라고요. 니 포인트 투 더 로컬 처치. 워치만인은 지방교회를 지적하면서 지방 사역, 지방 사역일 뿐 아니라 but also as the truth of the age. 지방 사역, 지방적인 사역일 뿐 아니라 the truth of the age. 그 시대의 진리라는 거야. 이게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현재 있는 진리, present truth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미 있는 진리에 너희가 섰으나 할 때. 그래서 그 시대의 사역이다. 뭐가? 워치마니의 지방교회 사역이. 그리고 그 이전에는 다비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루터가 있었고, 또 그 이전에는 뭐 구약시대 누가 있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분이 원하는 사역을 성취한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바로 우리들이 하는 지방교회 사역이 이 시대의 사역이다라고 확정을 한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옳아야 돼요. 다른 데는 다 아니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바로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란 세대를 이 성경의 세대를 1급으로 나눈 거예요. 아담 시대를 양심 시대. 그다음에 그 양심 시대. 그다음에 죄를 졌어요. 그다음에 무죄 아니야. 양심 시대. 그다음에 노아의 홍수부터 인간 통치 시대. 그다음에 모세 율법 시대. 그다음에 뭐 은혜 시대. 이렇게 등등 해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러한 방식이 다르다. 이거를 이제 세대라고도 하고 경륜, 오이코노미아 이라고 한 거예요. 그 세대라고 하는 말 혹은 경륜이라고 번역도 하고 이 말을 지방교회에서 많이 썼어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지방교회에서 위트니스가 낸 책. 그거를 제가 지금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책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뭘 하고 있냐면 워치마니의 책의 문제점,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 제일 유명한 것부터 알려진 것부터 뭐가 문제 있는가. 그다음에 또 뭐 좌행참, 또 자아의 파괴, 영의 해방, 또 뭐 사역의 제고, 뭐 중요한 책들 있잖아요. 워치마니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로 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했어요. 한 가지 문제점들을. 그리고 위트니스리도 제일 말하자면 위트니스리 하면 명저로 알려져 있는 게 하나님 경륜,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생명의 체험, 인식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가 다 평가를 해놨어요. 길지 않아요. 한 권에 그저 한 7, 8페이지, 길어야 10페이지 이 정도씩 평가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도 워치만이 책이 맞다 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야, 이 평가는 굉장히 객관적인데, 이건 반드시 읽어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고 읽어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아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어지간해서는 워치만이나 위트니 책을 읽고 이것이 뭐가 잘못됐는가를 분별한다는 건 정말 어려울 것이다라고 제가 보지. 그러니까 지금 서점에서 팔리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저처럼 이걸 분석하고 분해해서 말해낸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봤어요? 제가 못 봤어요. 아직도. 그러면 이제 저의 책을 이번 올해 안에는 출시를 할 테니까 읽어보시라고요.
그럼 저는 적어도 어떤 거를 좀 얘기하고 싶냐면 디도서 2장 15절에는 사역자들이란, 저도 사역자잖아요. 사역자들이 사도로부터, 그래도 동역자 중에 하나잖아요. 저도 디도나 디모데처럼 주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사도로부터 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디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디도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 어쩐 책망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권면도 해야 되고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사역자라면 그런 거잖아요. 어? 잘못된 게 있으면 책망해야죠. 그렇잖아요. 아니 베드로도 바울한테 책망을 받았는데 워치마니가 잘못했으면 저한테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성경이에요. 예? 베드로가 앞선 사도기 때문에 나중에 세워진 바울이 말이야. 네가 감히 어떻게 베드로를 책망하냐 한다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진리가 더 중요하고 주님이 더 중요한 거지. 위계 질서 이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되어 있잖아 성경이. 그러니까 제가 얼마든지 워치마니를 비평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거는. 그래서 제가 책을 쓰는 것이고. 예? 세대주의 관점이 틀렸단 말이에요. 세대주의 관점이 틀렸다고. 이렇게도 말했어요. The local church was upheld by need to be the focus of God's ministry.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방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이 시대의 초점이라 이거예요. 이렇게 주장했다고요. 지방교회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의 이 시대의 초점이다. 지방교회가.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걸 그렇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everybody in Korea, all the Christians need to go to them, join them. 이래야 돼요. 안 그래요? 그게 초점인데? 예? 그 양심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현재 한국 지방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묻겠는데 진짜 그렇다고 생각해요? 다 모든 사람이 거기 하나님이 초점이니까 그리 와야 돼요? 예? 저는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래서요, 이게, 워치마니의 하나의 과대 망상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못됐어요. 이 말 잘못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한 말을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 예. 그래서 저는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랬거든요. 누구더러? 바울이 디도더러. 예? 근데 저는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잖아요. 누구한테? 지방교회 계신 분들한테 그 글 쓴 걸 보세요. 저에 대해서. 왜? 디도. 아니 여기 젊다고 안 해서 그건 디모데한테 한 말이에요. 이거 디도한테 한 말이에요. 아이 자기들은 얼토당토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 업신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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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모르고 한다고 생각 안 하고 가르쳐요 한 수를. 예? 아니 상심이 아니라 아니 그러면 구약성이 하나 봐야 돼요. 저기 사무엘 하를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어? 아니 속상한 게 아니에요. 속상해서 이런 소리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잖아. 4장 12절에도 이런 소리 했어요. 디모데한테 바울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업신여김 받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업신여김을 받는 게 하나님 앞에 좋은 게 아니에요. 에?
아니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자 그러면 사무엘 하를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를 보자고. 아니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조건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성경을 보자고. 예, 사무엘하 6장이요. 6장 16절에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노며 춤추는 걸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여기 미갈이 업신여기잖아요. 그럼 미갈이 몰라서 아니 이 미갈은 사울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는 다윗의 아내 처이긴 하지만은 예?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근본적으로 다윗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 올 수도 있어요. 어떻건 간에 다윗을 업신여겼어요. 춤을 추는 걸 보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20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했어요. 다윗이 뭔가 잘못했다 이거야. 어떻게 그 몸을 드러냈다고 왕이 말이야. 채신머리 없이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미갈은 다윗 업신여긴 거예요. 이게 다윗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다윗이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게다. 내가 저가 네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다. 네 아비가 누구야? 사울. 예.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다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기서 다윗은 굉장히 이거 딱 선을 긋는 소리예요 지금. 너 누구 딸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 식이지. 예? 예? 야, 네 애비를 버리고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어.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우습게 보이는 거 나 싫다. 더 내가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너한테 너 같은 애한테 내가 이렇게 당하고 싶지 않다. 이게 다윗의 말이고 그 다음 구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다. 가지 않았다 이거지 다윗이. 이게 이제 소위 사역자들의 영인 거예요. 나는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업신여김 당하고 싶지 않아요. 적어도 그들에게.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책이 나올 거예요. 아마 책이 나오면은 난 이건 영어로도 번역할 겁니다. 온 세계가 다 읽게. 그럴 테니까 예? 그건 이제 누가 심판할 거냐면 독자들이요. 온 세상의 독자들이요. 한국뿐 아니라. 제 책은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예. 그들이 뭐 수많은 독자들이 읽고 판단할 거니까요. 예? 예. 워치만 이 책 좋은 줄만 알았더니 보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걸 들으니까 그게 맞는 말 같던데? 예?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라는 위트니스를 굉장히 풍성한 줄 알았더니 순 엉터리구나. 엉망진창이네. 이렇게 이제 읽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 비평한 글을 읽고 워치만 이것도 마찬가지 한 권 한 권.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주 대단한 걸로 떠받드는 것 갖다가 제가 다 하나하나 비평을 해놨잖아요. 응? 난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서 객관적인 비판과 평가를 받고 싶어요. 온 그리스도인 속에서.
그럼 그들에게는 그들은 뭐 여전히 그러나 몰라도 온 세상에 내놓으면 평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미갈은 죽을 때까지 다윗을 멸시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윗의 태도는 단호하잖아. 내가 너한테는 내가 그렇게 더 낮아져서 어떻게 될지라도 너한테는 나 그렇게 업신여김 당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다윗이. 저도 똑같아요, 심정이요. 예? 내가 너네들한테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감히 네가 PhD라고? 어? PhD가 얼마나 높은 건데 말이야. 네가 무슨 PhD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그거는 해소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워치만이나 위튼실은 PhD 이상인가 이하인가 그것도 좀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예? 그들이 생각할 때는 PhD 그 이상 할아버지 중에 고조 할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 좀 된다고 생각하지. 높은 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 굉장히 롱 티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사람들 그냥 눈 살살 속여가지고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들이에요. 전부 다가. 읽어보세요. 나오면 이제 책 나오면 3, 400페이지 앞에 일부가 한 3, 400페이지 뒤에가 한 300여 페이지 되거든요. 앞에 건 순전히 제가 쓴 거고 뒤에는 이제 증인들의 모험이고 증언집들. 그래서 이제 24장을 한번 보자고. 잠깐 민수기 24장이요? 아니요. 예, 민수기죠. 이게 다 이제 왜 안 보이냐 하면 이게 돈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볼 수가 없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동시에 물질도 갖고 싶고 재물도 그리고 하나님도 갖고 싶고 이 두 가지를 겸해서 갖지 못한다 혹은 섬기지 못한다. 안 돼요. 그건. 하나를 놔야 하나를 섬길 수 있다 이거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방교회 분들은 어떤 조직의 테두리 속에 있고요. 그 속에 그 조직을 위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조직을 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위할 수 있냐? 없어요.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 보이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리고 늘 주 예수요 주 예수님 막 부르는데 왜 주님이 응답을 안 하시지? 응답 안 한다고 생각도 안 할 거예요. 그 자체 나도 몰랐으니까 옛날에 그냥 부르는 자체로 만족을 했지. 근데 떠나 나와서 그것도 세월이 오래 지났을 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말씀이. 찬송도 한 구절 한 구절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위트니스의 경륜 진리가 가득한 거 있잖아. 그런 걸 불러야 부르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빼가리 없는 찬송가 같은 거 이게 찬송이라 부르냐? 이렇게 됐었거든요. 저도. 보혈 같은 거 그런 찬송을 부르냐? 낮은 진리를, 낮은 복음을. 그렇지. 그래야 막 진리가 아라리 오로리 막 들어가 있는 찬송을 불러야 힘이 나는데 이렇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말씀 같은 건 싱거워서 이게 안 들어와요. 근데 이게 이제 25장을 보자고. 민수기. 이스라엘이 시뜸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이제 누구야? 이게 발람이 힌트를 준 거야. 이거야 바로.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만일 그 모압 여자들을 갖다 이렇게 춤추고 이렇게 아주 멋있게 해서 보이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 음행을 할 거 아니냐, 그 하나님이 진노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누가 알려줬다고? 어드바이스? 발람이.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예? 그러면 지금 저한테 이렇게 막 비방하고 욕하는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한번 하나님 앞에 조사해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뭐를? 혹시 내가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어? 요거를. 에? 한번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받는 그래도 많든 크든 얼마든 에? 여기에 이게 매여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에? 그거 아닐까요? 에? 에? 배를 위한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에? 그렇게 된다면은 발람하고 다를 게 없다 이 말이죠. 에? 에? 그러면은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는가를 보라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이런 악한 짓을 알려주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하고 그 우상. 그러니까 그 음행한 남자들, 이스라엘 사람들 함께 또 그 신들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이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복매달라 그랬어요.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달라.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너희가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불에게 부속한 자들을 죽이라. 이게 말이죠. 4절 5절에 차이가 있어요. 이게 말씀이 아주 이게 잘 안 보여. 잘 안 보면 자세히 안 보면 돈이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보여. 근데 보세요. 4절은 여호와는 굉장히 강력해요. 두령들을 여러분들의 지도자들을 다 태양을 목을 예? 목을 매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5절에 모세는 좀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하는 거야. 보세요.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바알불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음행한 사람들 그리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죽여라. 아니잖아. 원래 하나님 모세한테 뭘 죽이라 누굴 죽이라고? 두령들을 디스카운트 했잖아.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먹문에 울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한 사람이 모세의 온 회중이 복전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 왔어. 근데 이때 이 미디안 한 여자를 데리고 왔어. 다 울고 막 난리가 났어요. 죽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때 왜 그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뒤에 나와요. 근데 아론의 손자 엘리아사의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인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쳤더라.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래. 이랬어요. 그러면요, 있잖아요. 자, 보세요. 24,000명까지 죽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왜 그래요?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두령들을 태양을 향하여 목을 달라 이랬어요. 목을 매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깎아서 사사들한테 그 음행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그 누구지? 바알불에게 부속된 우상 숭배자들, 이들만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도 안 했어요.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놈이 그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음행을 한 거야. 아주 악한 거야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비느하스라는 아론의 손자가 창을 가지고 그 남자와 여자 곧 그 틈에 음행을 하는
찔러서 둘을 다 배를 찔러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때 재앙이 그쳤고 그때요 온역으로 그 재앙으로 죽은 사람 24,000명이라는 거예요. 예?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이게 이 성경 말씀에서 성경 말씀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해서 몇 명 죽였으면 됐어요. 지도자 몇 명 죽고 끝나는 거예요. 예? 근데 안 했어요. 그렇게. 그리고서는 막 사사들한테 시켜가지고 그 바알브렉이 부속한 자들을 죽여라 이렇게 했어요. 그것도 안 했어요. 그것도 안 했어요. 안 하고서 그때 두 사람이 현장에서 두 사람이 음행을 범한 거예요. 그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둘을 다 꿰뚫은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그쳤다고 했는데, 그때 이게 이렇게 말했어요. 14절에 11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게 이스라엘 전체를 진멸할 뻔한 거예요. 이 사건이. 예? 여기 그랬잖아요.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이럴 정도로 하나님이 심각하게 진노한 사건이 발람의 사건이에요. 예? 근데 그걸 하나님도 마음을 깎아서 두령들만 죽이라고 한 거예요. 모세는 그걸 또 깎아서 바알브렉이 부속된 자를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비느하스라는 용감한 사람이 현장에서 음행을 범하는 둘을 죽인 거야.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그 비느하스를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12절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예?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사역을 해야 돼요. 기드온처럼 산당을 때려 부셔야 돼요. 당시의 우상 숭배를. 그래서 그 기드온의 이름 여룻바알이라고 하잖아. 여기에 이 누구지? 여기에 그 비느하스라는 사람은 그렇게 찔러 죽였잖아 창으로. 그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가 멈추고 그리고서 그걸로 끝내고 하나님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준다고 그러면서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확실히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일은 반드시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이 지방교 워치만 유튜브의 범죄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안 하면요, 안 돼요. 안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져요. 예? 그런 일을 하는 나를 업신여기는 거죠. 그리고 비방하는 거죠. 예? 제가 이 민수기 24장 5장을 읽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예? 왜 발람이 이렇게 합니까? 왜 발람이 이런 일을 해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다 멸망시킬 뻔했잖아요. 24,000명이 죽었잖아요. 이게 이 재앙이 그치려면요, 지방교회 재앙이 그치려면은 이 두 사람의 죄가 드러나야 돼요, 다. 예?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 가운데 임한다고. 예. 응? 이런 나의 마음을 모르고 나를 비방하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책을 지금 내가 안 가지고 있어요. 마니루파운 그리스도는 내가 있어가지고 책을 보고 비판했는데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책은
제가 지금 내일 올 거예요. 내일 내 손에 들어올 거예요. 내 책을 가지고 하기 전에 내가 머릿속으로 아는 한 3, 40년에 전에 읽은 거예요. 위트니스리에. 그걸 가지고서 이제 이걸 내가 정리를 해서 비평을 했는데요. 읽어드리기 좀 들어보세요. 조금만 읽을게요. 신약성경은 전체적으로 9번 정도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교회사 쪽으로 경륜주의, 세대주의라고 하는데 그걸 창시한 사람은 위트니스가 아니고요. 다비, 아이런사이드, 스코필드, 게벨라인, 샤퍼 이런 사람들이 이 신학을 조성한 저명한 학자들이에요. 근데 이 학설로 결성된 게 텍사스에 있는 달라스 신학교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을 신학에서 인정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달라스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죠. 그래서 이 신학의 특징은 극보수 신앙에 입각해서 성서의 무호적 권위를 믿고 전천연설 등에 의해 성경을 해석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초기에 이 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도 똑같아요. 이 신앙하고 비슷해요.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기철, 손양훈 또 그리고 신학자들 박윤선 박사, 이상근 박사 이런 분들이 다 이 말하자면 전천연설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약간 세대주의 전천연설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좀 약간 비슷해요. 그런데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게 이 경륜주의라고도 하죠. 세대주의라고 하는 게 언약신학자들의 큰 반대 직면에 와 있어요. 언약신학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반론이 있어요. 반론. 그러니까 반론을 받을 만한 여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 결국은 우리만 옳다는 얘기로 결론 지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반론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제 쭉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결국은 이게 이제 그 위튼실이라는 사람이 워치만니와 더불어서 결국 이게 펜루이스의 3분설과 연결을 해서 위튼실이는 분배라는 사상으로 이걸 발전시켰어요. 분배라는 사상으로. 그래갖고 하나님 자신을 세 부분으로 된 사람 속에 분배하는 것이다. 그래갖고 워치만니가 찬송가가 뭐가 있더라. 그 사람이 지은 찬송가가 하나가 있는데 워치만니가 지은 게 뭐더라. 이름이 제목 먼저 잊어버렸네. 근데 어쨌든 그 찬송가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 혼을 적신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혼 각 부분을 적신다고. 있죠? 우리 혼 각 부분을 성령이 적신다고 이렇게 해서 이래가지고 이제 위튼시리는 그 사중 생명이라는 말을 해가지고 영이 생명이고 그다음에 뭐 혼이 각 부분이 막 침투하고 뭐 영어로 permeate, 침투하고 saturate, 적셔지고 막 이렇게 해갖고 점점 성령이 적셔져서 몸까지 이제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몸도 생명이 돼갖고 이게 사중 생명을 말했다니까. 들어보셨지 않아요? 들으셨죠? 그래가지고는 이게 완전히 영화롭게까지 되는 거야. 그래갖고 성화도 결국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까지 전부 다 성령이 쫙 스며들고 쫙 적셔들고 이렇게 되면은 permeate, saturate 되면은 이게 완전히 성화가 되는 거야. 그렇게 몸까지 다 성령이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glorification, 영화롭게 되는 거야. 이것까지 변형이 될 때 이제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제 여기까지 간 거야. 최고봉의 계시되는 게 바로 그거야. 그렇게 되니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거야. 흥분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갖고 이상수 씨는 한번 나도 거의 성화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 우리 앞에서. 그렇지. 그 안에 있으면 세처리 돼요. 퍼메이션 돼요. 계속 분배가 이루어져요. 방법은 얘기 안 해.
계속 하나님의 경륜이 분배된다. Dispense himself into his chosen people. 막 계속 분배를 얘기하면 분배가 막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예, 이론만 있는 거예요. 예. 방법은 없어요. 그냥 방법이 있다면 오, Lord, Jesus 이건 하나 있어요. 딴 건 없어요. 예? 그러면 막 이 경륜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 벌써 손부터 이렇게 해요. Lord Jesus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자동으로 이제 돼요. 예, 예, 경륜이 나오고 분배가 나오고 성화가 나오고 그러면은 주님을 충만하고 접촉해야 된다. 그러면은 오 이게 나온다니까. 이게 바로 나와요. 불러요 다. 그러면 진짜 막 해방이 되고 막 적셔지는 것 같거든요. 예, 예, 예? 주문 외우는 거 비슷하고. 예.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경륜을 썼던 닐 더딘가 누가 고소를 당한 거예요. 지방교회한테 주문 외우는 거 같이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책을 내가 내일 받아서 이제 쓰겠지만은 이걸 안 받았어도 한 6페이지를 썼어요. 내 책을 안 받았어도 내용을 거의 아니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다 아니까. 네? 네. 네. 네, 열반의 경지에 오르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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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니까 그 내가 위트니스리에 그 타이완에 갔을 때 34살 때 결혼 막 하고 저기 아이들 좀 한 너댓 살 됐을 때요. 예? 타이완에 1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거든요. 한번 위트니스가 우리 잔뜩 모아놓고서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풍성, riches, 풍성과 충만에 대해서 충만과 풍성의 차이점을 여기 설명하는데 예? 얼마나 이 구별이 좋은지요. 이야, 그 안에 있으니까 이미 충만됐어요. 근데 바깥에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느낀 게요. 타이완에서 제가 느꼈을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요. 그 미국에서 큰 홀에서 위트니스가 막 멋있게 말을 해요. 그러면 진짜 뭐가 있는 것 같이 들려요. 풍성하게 들려요. 다. 근데 그걸 이제 한인들이 이제 교회가 나눠져서 이제 끝나면은 우리가 다 각각 배치되는 대로 한인들 교회 가요. 그러면 한국 사람 작은 모임 가서 그 얘기를 또 반복해서들 하거든. 근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완전히 저 메마른 소리를 하고 앉았네. 이렇게 해서 이게 뭘까 하는데 나는 경험이 있어가지고 얼른 알았어요. 뭐냐면 제가 새마을구 중앙에 있을 때 내 위에 계셨던 이 유아무개 차장님이 있어요. 그분이 내 바로 직속 상관이었어요. 그분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데 생긴 것도 그 이상수 씨하고 비슷해요. 머리가 좀 크고 키도 작고 말을 하면은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새마을 금고만 하면, 그거는 다른 금융기관과 다르다는 거야. 다른 건 다 돈 장사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예로부터 있었던, 고대로부터 있었던 향약이라든가 계라든가 두레라든가 이런 민간인들이 속에서 자발적으로 하던 어떤 운동이라는 거야. 계, 향약, 두레 이런 게 있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서로 투자해서 출자를 해가지고 서로 하는 거라 이게 서로 잘 살게 된다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풀뿌리 민주주의도 되고 민주가 다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경제도 활성화가 되는 거야. 그 안에서 막 1시간을 열광하면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왔다가도 녹아버려. 뭐 장관도 녹아버려. 다 녹아버려. 이야, 새마을 운동하면 다 나라 완전 발전하네. 그 안에서 흥분 안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말을 잘해요. 근데 나와서 새마을고 이렇게 보면 농협이나 뭐 저기 신협이나 새마을고 다를 게 조금도 없어요. 보면은 앉았는 직원들이나 하는 것이. 예? 왜 근데 그 안에서 말 들을 때는 그렇게 흥분이 됐을까? 내가 그것을 겪었기 때문에 이미 한 달
거기서 이틀 이틀 훈련을 받고서요. 집에 와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람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활석이만 보고 싶더라. 솔직히 말해서 한 달 동안 애기만 보고 내가 마누라도 안 보고 싶고 아들만 보고 싶더라. 그러고서는 근데 더 5살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그의 아들만 보고 싶고요. 그러고서는 내가 미안해. 아내보다도 아들이 보고 싶더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근데 이제 와서 내가 한 말이 그거야. 근데요. 이게 있어요. 근데요. 이런 게 있더라고. 여보 큰일 났어. 그 유 차장, 유 사무차장님하고 똑같아 이상수. 이거 큰일 났어. 내가 그랬어요. 오자마자. 말꾼이야 말. 들을 때는 막 완전히 뭐 다 되는 거야. 근데 나오니까 완전 공허한 거야.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이게 34살 때 그랬어요 제가. 예. 예? 예. 예, 더 얘기하려면 길겠는데요. 예, 여기까지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예? 예? 그때 보고 싶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나는 그 말은 귀에 안 들으고요. 그 다음부터는 애들만 보고 싶고 집에만 가고 싶더라고. 한 달 동안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걱정을 했죠 제가. 이 사람 유 아무개 차장님하고 똑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말하는 게 너무 잘해요 말을. 있어. 예. 이 따라서 막 충만 된다는 거야. 더 따르면 넘쳐 흐르고 막 이게 리치스 막 풀레스 막 해가면서 막 하면요. 맞아 우리 다 충만 되는 거야. 그 다음은 바람만 솔솔 불고 공허한 거야. 근데요 우리 같이 그런 것을 눈치채고 아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걸 내내 그 방방 뛰더라고. 그걸 좋다고.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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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이름을 내 책을 읽어보면 재밌어요. 내 책에다 그 교회는 말교회라고 내가 졌거든요. 그래서 말잔치라고. 예? 워드 피스트. 내가 이름을 줬어요. 아주. 예? 예? 왜? 그렇지. 예, 그렇지. 예,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속에 아직도 이게 빠져 있으면요, 볼 게 안 보여요.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게 안 들려요. 안 보이고. 그 속에 있으면. 그것을 떠나야 돼요. 그 에어리어를 벗어나서 이게 좀 있으면은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나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그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렇게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아는 나로서 그들은 왜 자꾸 우리에 대해서 말하냐, 우리 건들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그들과 우리는 같죠. 다 한 식구들이죠. 예. 그게 세대주의예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요. 자, 보세요. 저는 지금 고등학교 동창회 회장이잖아요. 2년째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애들도 저 똑똑한 애 많아요. 100여 명이 서울대를 갔으니까요. 그런 가운데서 2년 동안 내가 회장을 해도요. 저를 그렇게 업신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예?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그래도 전혀 오늘도 임원회하고 갔는데 절대 무시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우리 저 사모님 나오고 제 아내도 같이 다니지만 저기 우리 원로 목사 총연합회라든가 이런 거 하면 초교파예요.
감리교 목사님도 계시고 은퇴한 목사님들이니까 장로교도 계시고 성결교도 계시고 다 있어요. 거기 아주 기라성 같은 목사님 있어도요 절대 무시를 안 해요 저를. 예? 아이 제가 안 오면은 야 오늘도 이게 8.15 기념성입니다. 100주년 기념해서 제가 오늘 못 간다 했더니 오늘 이제 제가 임원회가 있었거든요. 점심 때 거기를 가느라 못 간다 했더니 거기서 어른되는 그 목사님 아시잖아요. 어? 그 목사님은 그 조용기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큰 서울시청 앞에 큰 집회 같은 거 할 때 비가 막 그렇게 철철 내리는 데 있잖아요. 예? 조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때는 좀 비평도 해요. 비판도 조금 해요. 약간 그러면서도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대단한 게 있어. 이러면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어? 그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가자 올라가자 그러더래요. 단상으로 비를 맞으면서 무릎 꿇자 기도하자 그러더래요. 말씀 전하기 전에 한 20-30분 전에. 그래갖고 그 비를 다 맞는데 그래도 누가 와서 우산을 씌워줘 갖고 다행이었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 조용기 씨가. 그래 돌아가셨지만 그런 목사님인데 그 양반이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해요. 100주년 기념관에서 우리 다 언론목사 총연합회 모여가지고 유 목사님 오시죠? 아 나 못 가요. 나 오늘 저 바쁜 날이에요. 그랬더니 못 가는 거 알면서도 나오면서 엘리베이터 한 번 더 얘기하더라고. 그래도 유 목사님이 탁 와서 앉아 계셔야 된다. 이 소리를 아쉽다고 해.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분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그렇게 오랫동안 있어서 제 모든 실력이 다 드러나잖아. 이단 연구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단 연구가들 뻔하잖아요. 우리 유병훈 목사님 교수님들도 뭐 마찬가지고 다 뻔하다고요. 다 저를 알잖아요. 제 실력 다 드러나 있고요. 근데 저를 무시하는 분들은 그렇게 없어요. 근데 제가 왜 무시 업신여김 당하는 데가 유일한 데가 거기에요. 어? 나는 참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예? 누구도 무시하지 말라고 했나요? 성경에?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세요. 이 세상에 그렇게 무시받을 사람은 없어요. 무시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 자체가 문제인 거지. 유 목사님도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아무도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상한 인간들이라고 하시잖아요. 어쨌든 저는 그래서 좀 객관적이었으면 좋겠다. 보편적이면 좋겠고 아니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비춰야 돼요. 그렇잖아요? 보편적으로 인정이 돼야 돼요. 예? 그들도 보편적 세상에 나와서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인정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말이 옳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 나도 그들이 좋은 건 정말 이렇게 대해봤을 때 좋으면 좋다고 한다고요. 어? 적어도 난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사귀는데 예? 그러면 그들 가운데 저도 지금까지 20년 30년을 갖다가 예? 증명을 받아왔잖아. 어? 영어로 verify 예? 해왔으면은 그들도 이렇게 양지로 나와서 한번 증명을 해보자고요. 어? 그래서 인정이 되고 이 사람은 정말 못 쓸 사람, 나쁜 사람 그렇게 인정이 돼야지. 예? 뭔가 그 흠을 여기저기서 잡아가지고 더 뭐가 있는가 봐. 내가 보니까 옛날에 누가 뭐 하나를 보냈어. 뭐 굿TV에서 뭐 올렸던 거, 이런 거 뭐 하나 있었잖아요. 왜? 그 우리가 쓴 것도 아니잖아요. 그네들이 우리 방송을 한 적 있지 한 1, 2년. 그거 나를 갖다가 이게 뭐가 막 학력이나 이런 게 시원찮으니까 지들이 막 써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걸 누가 뒷밀고서 나한테 이거 증명하라고 그러더라고 한번. 이제 그건 다 없앴죠. 원하는 굿TV에. 예, 없애라고 없앴을 텐데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다 잡아가지고 자꾸 이제 막 공격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예? 이게 말이죠. 분명한 팩트가 아니고 그 사람이 분명한 잘못이 아닌데 정죄하고 자꾸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께 득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득죄하는 거는 그런 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니 이제 어쨌든 나를 그렇게 하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들어야 할 사람들이 안 듣는다 내 말. 귀를 막게 되고 그렇게 못하게 하고 싶은 거죠. 예? 그것 때문에 더 세게 듣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 어쨌든 진리는 대조에 의해서 증명이 되니까. 그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 하세요. 말씀이 맞아. 진리입니다. 이렇게 높아지고자 낮아진다고 했어요. 아니 마이크를 알고 진짜 제대로 하세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세대주의의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전 생각을 하냐면 복음을 너무 좁게 만들어 놨다. 예. 복음이라는 이 말하자면은 온 인류에게 끼쳐져야 할 이 은혜가 얼마나 보편적인지 이거를 놓치고 딱 좁게 그냥 우리 어떤 그 특별한 어떤 종교 활동 속에 그러니까 그 역사도 결국은 어떤 특별한 자기들이 이렇게 선별한 어떤 그 라인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기독교 어떤 그 이 역사 자체도.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역사는 사실 성경 외에 그 어떤 걸 우리가 공인해서 그렇게 무슨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확실하게 찝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 그 성경 이후의 역사들은 성경에 나온 그 말씀에 의해서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지 그 어떤 것도 그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저는 세대주의의 지금 가장 큰 문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자기 단체에 그걸 다 끌어다가 붙이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 단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모든 성경을 다 그냥 자기 단체 하나 증명하기 위한 논리로다가 갖다가 다 끌어다 붙이니까 보편성을 잃어버리고 너무 좁게 만들어서 성경을 복음을 그래서 그렇게 남을 정죄하고 잘라내는 걸로 복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너무나 큰 복음에 있어서 해악이다. 교회에 있어서도 해악이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온 인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으시고 또 고백하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505장) 한 절만 안에 안 계신가요? 네. 1절만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여기까지 찬양하고 우리 함께 잠시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온 세상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신 복음이지 우리끼리만 갖고 우리끼리만 좋으라고 주신 복음이 아닙니다. 부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또 온 세상을 향하여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온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